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전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모집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제가 제 훈련생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을 받는 기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해 주실 기도의 후원자 2명을 적어서 내어주십시오 라는 요구예요. 그러면 제자훈련생들이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교회 교우님은 정말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전도 제자훈련생 후원자, 기도 후원자 카드를 작성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훈련 이미 진행되었는데 그 진행될 때 성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기도 후원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훈련의 긴 여정을 지나면서요,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일단은 제자훈련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 시간마다 훈련의 내용을 잘 받고 훈련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기도의 후원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한번 시작한 전도 끝까지 잘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살피고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기도 후원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전도에 대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자기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바울이 매임을 당해서 가택 감금되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유가 속박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를 감금하고 있는 집안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감옥에 매여서 출입이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옥문이 아니라 만문입니다. 옥문이 아니라 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쓰다듬으면서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 옥문이 아니라 만문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때로는 내가 처해진 환경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노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하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한 후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도의 힘을 입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심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탁한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전도하겠노라 라고 하는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전도를 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대상자도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그 당사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기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제물로 삼게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첩보를 들으니까 저 위쪽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일부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래서 노상에서,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바울만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요, 솔직히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칭 나는 사도다.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로 고집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특별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중에서도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했으니 그 옆에 있던 사울이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때는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간증으로 수차례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스데반의 기도로, 스데반의 헌신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도가 되었노라 라는 고백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스데반의 그 핍박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그 일을 주도하면서 스데반을 만난 경험이 있노라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면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파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쩌다 보니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의외로 이민교회에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이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 시작 동기가 어때요?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한국 사람 만나려니 교회 가야 만날 수 있고 김치라도 좀 얻어 먹어보자. 심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교회 안 가려고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교회 가자고. 참 교회 한 번만 가면 뭐 자기 라이드도 도와주고 편의도 봐줬는데 이거 뭐 좀 벼룩도 좀 낯짝있다고 좀 미안해서라도 그래서 한 번 좀 가보기도 하고 또 혹은 나는 뭐 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돼.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어휴 일이 잘 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더라.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심으로 나도 한번 교회 가자.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겉모양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것이 세월이 오래되어져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또 그 상황을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잘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성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다니까요. 그런 증거가 뭐예요? 지금 그러한 대상자를 놓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영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소리엘이 이 교회 출신인데요. 저희 모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이 영세교회에 자주 출석을 했어요. 주일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중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이 영세교회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독교 반을 만들어서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학교에서도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점심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또 1년에 한두 차례 찬양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영세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참 소중한 제 인생의 신앙의 자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 밑으로 다 후배만 있지 선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예의가 없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만 1회 졸업생이지 1회 졸업생이라고 학교 다니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맨 수업 시간 빼가지고 뭐 운동장에서 돌 줍고, 그리고 제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후배들에게 썼던 건물을 놓고 새로 지어진 건물에 이렇게 가서 사용하게 되는.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참 안전의식도 없지. 그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건물에 이 양쪽 건물을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빨리 한다고 이 양쪽부터 이렇게 지어오면서 가운데 토막을 뻥 뚫리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기서 막 뛰어가다가 2, 3층에서 가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러고, 이제, 고등학생을 하는데, 주변에 이 영세교회 목사님이요, 가끔씩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조회 시간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설교 아닌 이렇게 후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고린도전서 13장 이 찬양을 가사화해서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이 백발이 성성하셔가지고, 그것도 모시 한복 하얀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뭐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도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모습이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고등학생이 볼 때. 그것도 목사람이라 그러지. 친구들은 막 놀리고 막, 그리고 또 말씀도, 얘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그 음성이 아직도 쟁쟁해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조금 목회해보니까, 얘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하는 심정이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무신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자기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발이다 하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아직 지어지고 있는 그 학교 건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뽀뽀도 하고, 건물이 막 사람처럼 쓰다듬으시면서 그 사람들 많이, 학생들 조회 시간에 거기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도대체 저분이 뭘 하시는가 싶었어요. 멀리 있어서 그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진지하게 이 건물 안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세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된다고 다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유독 제 동기들 중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론 제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끔씩 그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저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기도의 자세를 떠올리는 것이죠. 어제도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턱없이 부족한 저를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면서 기댈 언덕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비빌 언덕이 없는데 하나님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 나 혼자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미련 없이,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의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헤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매주일마다 또 목요일 모여서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의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요. 한 명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나눔주 뒷면을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요, 다락방 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 맺기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교회 전도 소그룹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단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각 다락방별로 VIP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를 작성합니다. 2단계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도 대상자 중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대상자를 특별히 한두 명 정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교인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만나서 관계를 맺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일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3단계 핵심은 관계인데, 이것이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의 망을 넓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 자녀, 어떤 관심사 이런 것 등으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면 마지막 4단계 핵심이 초대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 VIP들을 날짜를 정하고 정중하게 초대해서 다락방 모임을 함께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1단계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단계의 전도 대상자 중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대상자들을 전도 카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내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 사람 대상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괜찮다기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면 전도할 자기 이름이라도 써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라면
우리가 내 자신의 전도의 준비됨을 위해서 또 우리 다락방 식구의 전도됨의 준비를 위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주변에 믿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된 신앙의 과정 가운데 매주마다 교회 가야죠.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접촉할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가 강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고 전도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쳐봅시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것도 좀 어색하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고 교회 가냐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협력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전도 대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이미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있지만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이 없는 그 성숙된 신앙의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을 정했지만 다락방의 식구들이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전도 방법은요,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자급자족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식구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 다락방의 대표자가 또 그것이 어려우면 저를 또 초청하셔도 괜찮고 주변에 장로님을 초청하셔도 괜찮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거창하게 다락방 전도, 감히 축제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어떤 분들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축제는 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축제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혼자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감당하고 그 수고의 누림을 함께 즐긴다는 의미에서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중요한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항상 힘써야 한다. 한 번 기도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범사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꾸준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무슨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요거 했던 기도 제목을 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반복해서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동일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훈련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나의 바람,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상고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송축이라고 하죠.
송축하리라.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자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쏙 빠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기도의 본을 보였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노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그릇에 한번 쭉 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의 분량 중에 감사의 내용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도 물론 귀중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꾸준한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기도는요, 참으로 영적인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로 체험하며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참 목회자로서 힘이 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카톡이나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저 오늘 여행 가는데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병원 가는데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누가 좀 아픈데 좀 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누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목사님 함께 와서 좀 예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삶의 조그만 부분부터 그 당사자에게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 올 때 참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타이밍을 잘 알아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민감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부탁을 받는다면 올 가을에 전도를 위한 기도가 아름답게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